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또 매일매일 배웠는데요. 또 주일날 뵈니까 또 더 좋네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어린 시절 때, 유년 시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주의 불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저를 참 일찍 보셨어요.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자녀를 갖다 보니까 자녀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싶으신데 그야말로 어리시니까 능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집을 전전했죠. 근데 예전에 집 이주를 전전했죠. 그런데 예전에 아시지만 저 어렸을 때는 죄송해요. 저보다 훨씬 우리 선배님들이 여기 계신데 그 집이요 거의 비슷했어요. 부엌 하나, 방 하나, 다락 조그만 거 하나 그렇게 있어가지고 다 있었습니다. 이게 주인 댁은 한 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항상 1년이 지나면 또는 2년이 지나면 쫓겨나진 않을까? 이게 부모님도 그거 걱정하지만 자식들은 모르는 척해도 다 알아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거주의 불안. 주인이 있고 얹혀 사는 그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유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든지 이방인이고 객이고 을이에요. 슈퍼 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자리가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도 그랄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신세였어요. 그랄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나중에 블레셋 지역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그랄은 굉장히 살기 괜찮은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주하여 몸을 의탁할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거냐?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람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꼼꼼히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대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랄에 몸을 의탁한 유랑인이고 을입니다.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맺는 조약의 내용을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떠한 불평등한 요소도 없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랄 땅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은 이미 당시 부족 국가를 이루고 그랄 일대를 호령했던 기반이 탄탄한 명실상부한 그랄의 통치자이면서 절대군주였어요. 꿀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에 비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이주해서 이제 이곳에 진짜 빌부터 사는 기반이 없는 그야말로 힘없는 유랑인이며 그리고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도 당대 유력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청하는 것을 보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인간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한 가지 오늘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가 들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귀로 들은 거예요. 당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세계 1, 2차 대전이 연합해가지고 싸운 세계대전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에서도 나라의 부족 국가가 연합하여 싸우게 되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정하자면 가나안 연합 전쟁이죠. 당시 가나안 땅 전체에 휘말렸던 이 가나안 전쟁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력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이요 자신이 따르는 동맹군을 딱 만들었는데 이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가나안에 한 축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제 가나안의 패권을 놓고 진짜 연합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돌라오멜이 근데요 승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당시 최대 번영 국가고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돌라오멜이 사정없이 격파해 버렸어요. 그돌라오멜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전체의 패권을 가졌던 가장 강력한 엘람 그돌라오멜을 쳐부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게요? 아자로 시작하고 함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그돌라오멜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격파한 게 아니고요.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겼잖아요. 근데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조카가 살았어요. 롯이요. 롯을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쫓아가 가지고요 그돌라오멜에게 애걸복걸한 게 아니라 그 군대를 격파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그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을 누구도 들었냐? 아비멜렉도 들었어요. 벌벌 떨게 됐어요. 그돌라오멜을 아브라함이 놀라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직접 체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었는데 사라가 진짜 예뻤나 봐요. 어떤 묘사는 없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만 가면 너무 예뻐서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런 혼인관계가 아니면 자기 처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왕들이었어요. 근데 그럴 왕도 똑같았습니다.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아브라함한테 어떤 관계냐 물어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권력자니까 벌벌 떨면서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는 걸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아비멜렉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일어나.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알아? 아브라함과 사라 건들지 마. 나 하나님이야.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본 거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을 듣지 않는 아비멜렉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 아비멜렉의 모든 가족의 태를 다 막아버렸어요. 한 명도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했더니 그 모든 태가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와, 아브라함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가나안에서 섬겼고 믿었던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이 전능자잖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창조자잖아.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지켜본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적대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기로 결심하고 드디어 찾아와 평화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장면이 창세기 2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비멜렉이요 그냥 혼자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가요.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까지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는데 첫 일성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아비멜렉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되시도다. 그러하니 우리의 자손들도 너희의 자손들도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내가 선대한 대로 너도 나에게 선대해 달라. 이것은 뭐냐? 내가 복의 근원이니 나에게도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죄악을 맺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엎드리게 된 거예요. 마치 어사의 마패를 본 지방 수령과 같이 아비멜렉은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또는 소설이나 여러 가지 문학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게 어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어사가 어사 박문수 아닙니까? 이 어사가요, 한번 출도하면요 탐관오리는 덜덜 떱니다.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면 우리 성가대처럼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어디서 방맹이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아전들 벌벌 떨고 탐관오리 그 바닥 앞에서 엎드려 바짝 조아리게 되죠. 네 이놈!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젊은 어사의 그 불호령 소리에 꼼짝 못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어사가 무력이 강해서 잘생겨서 또 다른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그 수령이 지방의 수령들이 바닥 엎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마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 마패를 준 사람의 위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안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 엎드려 그 위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사 출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억울함이 다 풀리게 되죠. 어사 출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다 모든 일이 수습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팍팍 표시가 나는 거예요. 팍팍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 그건 어려운 일 같지만 매우 쉬운 일이고 매우 쉬운 일 같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로 결단하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은 신나는 일이지만 그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고 철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삶은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생각이 다르고 삶의 언어가 다르고 삶의 지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그 교회에는 정말 사랑이 있고 체험이 있고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진짜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진짜 교회죠. 그 다음에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 망원? 중앙교회? 망원제일교회. 어떤 분들이 자꾸 제 마음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우리 망원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망원교회는 길 건너에 있어요. 우리는 망원제일교회입니다. 예. 다시요. 어떤 교회? 망원제일교회입니다. 그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라고 우리 망원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 때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지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내 손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안했던 그랄 땅에서 계속된 불안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과 평화를 얻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랄 땅에서의 평안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제시한 평화 조약을 맹세합니다. 수락하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마음의 응어리에 대한 부분을 아비멜렉에게 오늘 책망하듯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함이.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요, 동장이요, 대통령한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동장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무단으로 빼앗은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당시 고대 관습법에 의하면 내 땅이 아니라도 누군가 우물을 파면, 성공하면 그 우물에 대한 권리는 우물을 판 사람의 것이에요. 이거는 정의고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서 우물이 나왔으니 우리 거라고 우긴 사람이 있으니, 마치 일본 사람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우기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랄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랄왕 아비멜렉이요, 물리적으로 협박하고 그리고 물리적 힘을 가동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어요. 우물의 원래적 우선적 권리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도 알면서 그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을 위해 이득이 되는 거니까 빼앗아 버린 겁니다. 양심도 없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성공했다. 여러분 많이 고생했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우물을 파서 성공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로또가 당첨된 거예요. 한꺼번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던 우물을 강제로 빼앗은 일은 강도행위입니다. 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종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리적 힘을 동원하여 억지로 아브라함의 권리를 빼앗았는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땅에서 축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무력하게 빼앗기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이 뭘까요? 아브라함이라면, 세상 사람 말고 아브라함이라면 할 수 있었던 선택이 뭘까요?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시간이 참 지내기 어렵고 버거운 순간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순간을 누구에게 얘기해도 이 억울함의 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딴 사람 몰라도 하나님만은 알아주십시오. 딴 사람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슈퍼 의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었겠어요? 다 뺐겠죠. 다 빼앗겠죠. 양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억울한 일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지금 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과거에 아비멜렉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당해했던 아브라함, 이제는 아비멜렉의 죄에 대해 책망하고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의 상징인 그랄왕 아비멜렉이 창세기 22장 26절의 말씀처럼 쩔쩔매면서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진짜 몰랐어요? 물어봅시다. 진짜 몰랐을까요? 아비멜렉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일어나는 일이 모르는 게 있을까요?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조금 더 합리적 의심을 해보면 아비멜렉이 시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몰랐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몰랐다. 너도 내게 알리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했고 오늘에 알았다. 비겁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쩔쩔매면서 해명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왕인데. 시끄러!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끄러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 알고 있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어떻게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변명하면서. 사실 이것은 우회적인 정중한 사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고개를 숙여 사과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에 쩔쩔매며 그런 사실 몰랐다고 변명하고 사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개 평범한 범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온 일도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책망하는데도 쩔쩔매며 지금 사과하고 있는 아비멜렉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이해되려면 하나님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야만 이 일이 모두 이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과 간의 관계, 또 내 모든 일들 간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그 사람과의 관계와 그 환경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그 삶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억울함을 풀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서해안 가보신 적 있으시죠? 안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다 가보셨잖아요. 저는 서해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동해안 더 좋아하고 남해안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서해안은요, 밀물과 썰물이 너무 심해요. 한 번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너무 잘해주시는데 어느 날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얼굴을 하길래, 여보 월요일 날 우리 한번 어디 갑시다. 바다 갑시다. 말은 해놨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동해안 가고 남해안 갈 수 없잖아요. 하루만큼 휴가도 아닌데. 생각했죠. 서해안이다.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되겠다. 아내한테 아침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릴 거야. 탁 타고 가서 강화도에 딱 진입했는데 이런 뻘밭이네. 물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썰물이 돼가지고 물이 다 빠지고 나가니까 바다가 마음이 탁 트이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어두워져. 제 아내가 저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딱 쳐다봤더니 어제 힘들었던 표정에 2배로 힘든 얼굴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귀한 배도 썰물이 되면 뻘밭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밀물이 밀려들면 삽시간에 배가 뜨고 쓸모가 없어 보이던 배가 멋지고 날렵한 쓸모있는 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배를 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배 싹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밀물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처참한 거거든.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그랬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망원지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썰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의 배가 띄워지고 모든 것 이기고 모든 것 살펴주시는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망원지엘교회 믿음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사람 말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암담하고 먹먹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를 분명히 지켜보시고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이 우리를 해치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당하고 지금은 억울한 것 같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원이 뭡니까?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목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오늘 제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게 전달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것,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때로 눈물 흘릴지라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과 어디든 무엇이든 어떤 곳이든 같이 가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로는 풀 수 없는 모든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단순하고 담백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삶이 아브라함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세상이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나의 억울함과 아픈 모든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풀려지고 또한 치유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함수 문제를 푸는 것처럼 대입해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갑시다. 돌아가는 길 같지만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갑시다. 또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치료를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분명히 될 것이고 그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마음이 상하여 아픔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억울함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의 우울과 아픔 때문에 괴로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환경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배후에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목격하게 되는 은혜의 사람, 그 은혜를 발견함으로 인해 아, 그렇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게 맞는 길이지. 다시 한번 울 수는 있지만 털털 털고 일어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망원지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복 나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길 걸어가 주시며 손을 잡으실 때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고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